루마니아의 소설가 게오르기오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게오르기오가 쓴 소설이 25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제목에 보면은 25시, 그 다음에는 제13월, 그 다음에는 제8요일, 이런 것은 약간 24시가 있는데 25시, 요일은 7요일이 있는데 제8요일, 그리고 한 달, 두 달 했을 때는 12월까지 있는데 13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든 소설의 제목들은 약간 이상하죠. 그냥 안 읽어봐도 사회를 비판하거나 기독교를 비판하는 소설들입니다. 25시라는 이 소설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오르기오의 그 말을, 이 소설에 나오는 내용을 빌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앞으로 세상에 재림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준비한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집에 가서 살 인간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설가 게오르기오 씨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을 볼 때 진짜는 안 보이고 모두가 가짜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은 사이비 같더라는 그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사이비 같은. 그러니까 그 사이비 같은 가짜 인간, 이미테이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부활할 필요도 없고 부활할 이유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삶을 공격하죠.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니체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었다 했는데, 니체가 말한 하나님이 죽은 그 죽은 하나님은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독일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죽었다. 그걸 이제 역으로 설명을 했죠. 하나님이 죽었다고. 니체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도 신학의 길을 걸었고 목사 되려고 하다가 결국 말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가 강단에서 설교하던 하나님하고 그 설교하는 하나님을 믿는 독일교회 신자들하고는 다른 하나님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리고 아빠가 설명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가들 눈에 비친 그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를,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자격도 없고 살 가치도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버림받은 아웃사이더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집에서 과연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게오르기오의 질문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축복되고도 놀라운 단어인데,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과 기독교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기독교가 발생한 이유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바로 부활입니다. 설명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는 종교는 영생도 없기 때문에 종교가 아닙니다. 적어도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항목들이 있는데, 첫째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종교가 됩니다. 그렇다면 유교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 죄 문제 자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는 그 좀 학문적인 이야기들, 뭐 효도해라, 이거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 그리고 불교도 죄 문제를 따지지 않지요. 뭐 전생을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서 인간이 구체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학문이고 불교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종교학에서는. 왜냐하면 죄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둘째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공자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공자님 말씀이, 야, 나는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공자님이 딱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죠. 번개 천둥이 심하게 치는 날. 그때는 공자님도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혼자로는 그런 막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책에 보면은. 그래서 불교도 유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내세 문제,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죄 문제, 죽음 문제, 내세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있어야 이것을 이제 종교라는, 그 랄리기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랄리기오스라는 종교라는 단어는 바로 죄 문제, 죽음 문제, 내세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영어로 relig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죄 문제, 죽음 문제, 내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라면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 때문에 죄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영원한 내일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고, 내세를 보장받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초림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그러는데, 성탄절 때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장성하실 때 걸어 다닐 때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서 대화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고, 이게 초림하신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볼 수는 있는데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뻔히 보면서 같이 있으면서도 저분이 예수님인가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3년 이상을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고 동행을 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3일째 부활하는 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도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인간적인 몸에서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봐도 모르는, 그걸 우리가 단달봉사라고 하는데 뻔히 보면서도 모르는, 예를 들어서 일반 수학이나 그냥 국민학교에서 배우는 산수 정도, 국민학교도 국민학교 나름입니다만 정도 배운 사람에게 미적분을 앞에다 갖다 놓으면은요, 문제를 뻔히 보면서도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영어를 배우지 않는 사람한테 영자신문을 갖다 주면 읽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보면서 또 예수님인 줄 모른다는 단어 이해되시겠죠? 그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보고 같이 있고 싶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선택을 해주셔서 부르셔야만이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은 누구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과 예수님의 재림절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달이 참 밝았죠. 해마다 부활절은 그럼 뭐더라? 왜 3월 21일 날 지나가는가? 춘분. 춘분이 지난 후, 첫 보름달이 지난 후, 첫 주일이 바로 이제 부활절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절을 정할 때, 해마다 이제 날짜가 달라지는데, 그것도 이상하죠. 예수님이 오신 날이란다. 부처님이 오신 날 같으면 날짜가 5월 8일, 그리고 12월 8일은 부처님이 열반이들은 굉장히 불교에서는 중요한 계절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안 나오는 게 연월, 일시, 날짜 이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조차도 들쭉날쭉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도 성경에는 약속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오신다라고만 약속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일반 종교에서는 부활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죽는 것은 부활이 아니고 회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알을 낳아놓으면 이 알이 그 다음에는 구더기가 되고, 파리는 구더기를 바로 낳습니다. 알을 낳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알처럼 보이는데 파리가 통통하게 살이 쪘을 때 잡아서 해부를 해보면은 파리 배 안에 하얀 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가만히 보면 움직입니다. 그 알이 아니고 구더기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 온몸에 뱃속에 가득 찬 그 구더기끼리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더기 한 마리는 위의 역할을 하고, 다른 구더기 한 마리는 폐의 역할을 하고, 다른 구더기는 장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뱃속에 가득 찬 그 구더기가 전부 다가 자기가 할 일이 그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는 알을 낳는 게 아니고 구더기 새끼를 바로 낳는데, 그 바로 다 놓고 나면은 파리가 완전히 껍데기가 남겠죠. 우리가 쪽다가다 그럽니까? 그러면 이제 파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구더기가 파리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구더기를 하고 죽죠. 이것은 뭐라고요? 부활이 아니고 회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다가, 이거는 불교용에서는 윤회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학문에서는 회생, 재생.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그 다음에는 안 죽어야 부활이거든요. 부활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구름 타고. 그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성경에는 이제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에 나사로의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는데, 그 전도하러 다니시는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부담 없이 자주 드나들으시죠. 지나가다가 물도 얻어마시기도 하고 음식도 대접받기도 하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내 오빠가 죽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아플 때, 죽기 전에 아플 때 그렇게 시켰는데, 예수님은 그 연락을 받고도 마르다의 집으로 가지 않고 마르다의 집이 있는 길 정반대편으로 길을 가죠.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만났다면 서울로 오셔야 할 분이 부산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중에 오셨을 때는 보니까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더라. 4일 같으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열대성 기후라서 시체가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 아닌 푸념조로 예수님께 말했지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놀랍고도 신기한 말씀을 하시죠. 바로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 장례식장에 가서 가장 희망적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잠을 잔다, 아니면 다시 살리라, 이것처럼 귀한 말씀 어디 있습니까? 너 오빠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라. 이때 마르다가 얼른 대답하기를 마지막 때에야 살리라.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 의식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언젠가는 산다, 부활한다. 그게 언제냐? 마지막 심판 때. 그때 살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참 귀한 질문을 던졌죠. 26절에 이것을 너가 믿느냐? 너가 믿느냐? 남이 믿는 것도 다 좋은데 너가 믿느냐는 거예요. 너가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진리다. 그 진리가 말하기를 너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땅에다가 묻었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진리가 땅에 묻혀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서 또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도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되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해되는 말이 있다면은 뭐 곡식을 심었는데 자라가지고 뭐 열매가 맺혔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나 이해가 되지, 진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왜?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주는 거죠. 깨달음.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야 알 수가 있고, 성경은 믿어야 볼 수가 있고, 믿어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이해가 된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understand. 그러니까 understand, 뭐 아래에 stand, 선다, 견딘다. 그렇다면은 진리 아래에 들어가야 우리가 진리가 눈에 보이는데, 사람들은 대체로 understand를 하는 게 아니고 overstand 하죠. 그러니까 보일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죄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알려고 한다면은 신앙생활 반드시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믿어야 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지 알음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다 다녀도 알려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 50년 교회 다녔으면 이거 50번은 들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뭐 성경 잡았다 그러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수도 없이 외울지라도 하도 많이 듣거나 하도 자주 봐서 외울 수는 있어도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알음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믿음의 대상이지 알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알아가지고는요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알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빵이 뭡니까? 알지요. 압니다. 그런데요 알아가지고는 우리에게 유익될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먹어서 배고플 때 그런 과정을 겪어야 호빵이 호빵 역할을 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외우고, 여러분들 인간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뭡니까? 굉장히 사소하잖아요. 신의 입장에서 볼 때 기껏해서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런 미래가 좀 안정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뭐 전혀 총각들 같으면은 결혼에 환장한 사람 같으면은 장가가게 해달라, 시집가게 해달라. 기껏 그거거든요. 그리고 뭐 인생에 큰 문제 있어요. 돈 문제하고, 그러고 건강 문제, 그 다음에는 삶의 문제. 그런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치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안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 성경적으로. 그럼 믿으면 해결되느냐 그랬을 때, 믿음으로 해결해 본 사람들은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믿음 다음에 따라오는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절하게 소원하면은 하나님도 감동이 되는 날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삶의 문제가 풀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상대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도 배 앓는 소리식으로 뭐 옹알옹알 해서는 안 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목 쉬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목이 아주 여러 번 쉬어봐야 아, 이게 기도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많이 쉴 필요 없고 막 하나님 자꾸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목이 쉬기를 한 30번 정도만 목이 쉬면은 아, 이게 기도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하되 미니멈 최소한도 몇 번 정도 목이 쉬어야 된다고요? 30번 정도, 20번 정도 목 쉬어가지고는 기도 세계 모릅니다. 이건 나중에 경험을 해보시면 아, 그때 들었던 설교가 기억날 겁니다. 목이 30번 정도 쉬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산다, 너 오빠가 다시 살리라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것을 너가 믿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너가 믿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남에게 빌려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랬는데, 그 선한 일도 남에게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선한 일을 빌려달라 그랬을 때, 선한 일을 어떻게 빌려주느냐, 너가 직접 가서 선한 일을 해라 하는데, 남에게 기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남에게 빌려줄 수가 없는, 선한 일도 남에게 빌려줄 수가 없는. 그래서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 것도 채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말로 대략 끝나지만은 성경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살아가는 그 말씀의 능력을 내 입술로 시인함으로 그 말씀이 현실화가 되도록 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영역이라 그러죠. 근데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원어로 따지면은,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은 받침대라는 뜻입니다. 화분 받침대 있네, 받침대, 화분 받침대. 받침대 위에 이 꽃을 올려놓는 거거든요. 뭐 저 받침대 위에 케이크를 저렇게 올려놓듯이, 믿음이라는 단어 뜻이 그냥 받침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받침대가 없으면은 저 꽃도 케이크도 아무것도 올려놓지를 못하겠죠. 그 받침대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받침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받침대 위에 역사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바꾸면 뭐 기적이라든지, 그 뭐 예를 병 같은 병이 낫는다든지, 기도 같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물질 같으면은 축복을 받는다든지, 이 받침대가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받침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와 자리를 마련하는 것, 그걸 받침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간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고요?
신앙적으로 그 진리를 가지고 받침대를 마련해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 받침대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위에 쌓여지는 물건의 사이즈나 무게도 좌우되겠죠. 그래서 받침대를 확실하게 깔아보지 않는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특히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아니면 성경 이런 것을 말로 논할 수는 있어도 그건 개미들이 코끼리를 평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구단을 외운다고 해서 미적분을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구구단을 외울 뿐입니다. 그냥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에서 성경을 논하고 종교를 논하고 신앙을 논한다는 것은 이제 웃기는 이야기죠. 정구죽천이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신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것은 아무리 사람이 떠들고 비판을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내려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죠. 모르면 차라리 겸손이라도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영적인 것에 관해서는 토론의 대상도 아니고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배움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리를 깔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리를 깔아놓지도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제 정구죽천입니다. 적어도 그런 믿음의 자리를 깔려고 하면은, 적어도 성경을 정독하려고 하면은 10번은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10번을 읽으면은 10번까지 안 가도 가는 도중에서 어떤 그런 굉장한 확신, 그런 것을 깨어들 수 있고, 기도를 한다면은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해봐야 이 자리를 깐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40일 금식 기도도 죽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이제 목이 쉬도록 정도, 아니면 뭐 허리끈이 늘어나거나 터지는 정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지금 말하는 믿음의 받침대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그 정도는 사모해야. 그 이전에는 그냥 인간의 말로 자꾸 피해 나가고 풀어 나가려고 떠들 뿐이지 전혀 믿음에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성경을 적어도 원래는 100번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는 100번이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10번이라고 확 줄였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그 정도, 막 빨리빨리 읽는 거.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00번 읽었다는 사람을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거든요. 근데 성경을 10,000번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는 한 번 보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면 성경을 한 번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가면 과연 저게 가능할까? 제가 성경을 한 번 정독을 해보니까 딱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아침도 안 먹고 저녁도 안 하고 잠도 전혀 자지 않고 방학 때, 학생 때 딱 일주일, 그래서 주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이 됐을 때 비로소 계시록 22장, 21절 끝을 내고 성경을 닫았는데 보니까 토요일 날 밤이라더라고 그게.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는 데는 만 일주일, 그러니까 전혀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화장실에도 안 가고 그런 색으로 읽으니까, 그렇다면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과연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은혜 되게 많이 받고 사모하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은요, 한 주일이 아니라 한 달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은 따르면 되지 함부로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믿음의 받침대를 알게 될 뿐입니다. 아니면 말뿐입니다. 그냥 말은 허공에, 아니면 공중에 뜬 구름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구름은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구름 속에서 제가 한 1년 정도를 남짓하게 살아봤는데 구름 손에 절대로 안 잡혀요. 군대 생활할 때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은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야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만큼 간절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라는 것이죠. 신앙이 학문적으로 분석이 되고 인간적인 머리로 해결이 된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죠. 신앙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종교라는 신앙이라는 단어 속에는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신비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나 이론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보면서도 안 보이는 거, 잡으면서도 안 잡히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왜냐하면 영적이고 신령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이게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변하게 하는 거. 빌립보서.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 되겠죠. 물로서 과연 포도주로 술을 만들 수 있느냐 했을 때에 그거는 물로서 술을 못 만들죠. 물은 물이고 술은 술인데, 그런데 술도 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변화된 거죠. 변화된 것. 그러니까 결국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다.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가치 있는 것으로, 하찮은 것을 가지고 귀한 것으로, 값 없는 것을 가지고 값 있는 것으로, 맹물을 가지고 의미가 부여되니까, 변화하니까 아주 가치 있는 술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그냥 깨뜨리느냐, 조각가가 깨뜨리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거죠, 결과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는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사상적인 변화, 그 다음에 인격적인 변화, 그 다음에 생활의 변화. 이술에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을 달고 살거나 뭐 사기치거나 공갈치는 사람 같으면 그런 것이 선한 말로 다 바뀌어야 되겠죠. 제가 한 60년 전에, 60년 넘었네. 60년 전에 들었던 설교가 하나 생각나요. 그리고 그분이 어젯밤에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김명흥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 중학교 때 그렇게 한 65년 전에 그분이 우리 학교에 오셔가지고 경건에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웅변을 하신 분이라 가지고 굉장히 감동스럽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사시느냐 싶어서 보니까 벌써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분 설교 중에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부부지간에 마주보고 첫 마디가 사랑합니다, 두 번째 마디가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마디가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시작하셨대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 있잖아요. 원래 이름으로 봐서는 절대로 그렇게 되실 분이 아니거든요. 강한 분이고 아주 다혈질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반대로 사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라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입에 물고 내가 소금이 내 입에 들어와서는 이제 짜라, 그래서 짠 게 아니고 소금이 입에 들어오는 즉시 입안에는 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언어의 변화부터 제일 먼저겠죠.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좀 아는 거죠.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역사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면은 진리와의 만남이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모습으로도 역사는 일어난다. 진리와의 만남.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남이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에서나 변화의 능력, 가치 있는 사람,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은 땅끝까지 이르러서도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의 만남은요, 죽은 자를 살아있는 사람의 자리로 옮겨 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덤에 가리우는 돌을 치워라, 아니면은 그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너 오빠를 꽁꽁 메고 있는, 우리말로 바꾸면 수인데 그것을 풀어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 오늘 나사로 같은 경우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이루어지는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불가능한 것들도 되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사는 역사, 이루어지는 역사, 되는 역사, 이것이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는 일어나더라는 거지. 성경에 38년 된 안전뱅이에게도 예수님이 이르자, 예수님을 만나자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12년 동안 같은 병, 혈루증, 피가 쏟아지는 그 병도 순식간에 말끔하게 해결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복하시다, 이거 성경에 축사라 그랬는데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자 수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 능력의 자리, 축복받는 자리, 치료되는 자리, 이런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게 다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무덤에 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이스라엘의 무덤 자체가 시체를 안에 넣고, 그리고 시체를 돌로 파잖아요. 땅속을 굴을 만들어서 시체를 넣고 그 앞에 아무도 드나지지 못하도록 큰 돌을 가지고 입구를 막아 놓는데, 그 돌이 막혀 있는 동안에는 못 살아나죠. 밖에서 누군가가 열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서 사람마다 돌이 다 있습니다. 이 돌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죄가 바로 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돌은 무엇이었겠어요? 그렇다면요, 이삭이었죠. 이삭한테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교통이 끊어지게 되거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 아들 이삭과 더불어 살면서 나를 믿지 마라. 만약에 나를 믿으려고 하려면 너 아들 이삭을 죽여라. 선택하라는. 그 성경에는 두 가지가 없잖아요. 무조건 선택입니다. 그래, 아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면 그 아들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불행을 닥칠 거고.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에는 아들도 살고 자기도 살고 행복도 주어졌고, 나만에게는요 이 돌이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그 교만을 가지고 버티는 동안에는 그는 문둥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게하시에게는요 탐심이었고요, 베드로에게는요 혈기였습니다. 사울 왕에게는요 이 돌이 고집이었고, 엘리 제사장은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이 돌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요 명예와 욕심이었죠. 데마 같은 경우에는요 세상 즐거움이라는 거. 누구에게는 보니까 이 돌이 자존심이라는 것을 그 사람을 꽉 막고 있고, 어떤 사람은요 돈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혈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돌이라는 것은 죄를 지칭합니다. 모든 것은 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독특한 경우도 있고 욥 같은 경우도 인내죠, 결국.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돌을 굴러내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을 막고 있는 동안에는 주의 음성도, 주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굴려내라.
그래서 돌을 굴러내는 자리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그 음성이 들려간 그 자리에는 바로 사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옮기는 힘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쯤 돼서 질문 한번 던져도 안 되겠어요? 그렇다면 돌을 옮기는 게 그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 그렇다면 돌을 옮길 수 있는 힘이 뭐겠어요? 그 당시에는 청년들의 힘이었는데 지금은 회개가 아주 정확한 지적인데 회개함으로써 지울 수 있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걸 신앙심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그 신앙 안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앙심. 그런데 이 신앙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주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뭐라고요?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가방 들고 학교만 다닌다고 학생이 아니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 찬송가를 들고 교회만 다닌다고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부활신앙,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충만하면은 유관순 아직도 우리가 누나라고 하는데 그 고민을 어떻게 견뎠을까? 유관순을 데리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칼을 가지고 코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귀를 잘랐고 그 다음엔 두 유방을 도려냈고 그것도 공중에 달아놓고 팔다리를 양쪽으로 벌려가 묶어놓고 어떻게 견뎠을까요? 코를 잘라내고 귀를 잘라내고 두 유방을 칼로 도려내고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견뎠겠어요? 저는 그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답을 얻었습니다. 유관순의 기도가 믿음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판자 위에다가 대못을 꽉 박아놓고 그쪽으로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거 어떻게 걸어갔을까? 찔려보니까 아파 죽겠던데 장미꽃 가시에 찔리는데도 아파 죽겠던데 따갑고 그 못판 위를 어떻게 걸었을까? 나중에 그분들이 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못판이라 그러면 못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는 그게 천국 가는 양탄자로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걸었다. 그 못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밟을 때는 시원해요. 못이 세니까 밟을 때 시원하고 그런데 그 밟혔을 때 그다음 밟아서 뺄 때 그때가 되게 고통스럽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왔다가 갔다가 했거든요. 옛날에 그 순간 분들 보면은 그랬을 때 역시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그런 것까지도 초월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나도 밟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그 밟기 전에 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돌이라는 것은 완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 진리를 따라 믿음을 가지려고 했을 때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바로 돌입니다. 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데 가로막는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행동들 이런 것이 바로 돌이 됩니다. 요즘에는 없어졌지만은 학교를 안 다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옛날 그러면 한 6, 7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꼭 선생님들이 주일날 학교를 오라 그래요. 뭐 학교 가서 뭐 정리한다 그러더라. 게시판 꾸미고 이러는 거. 환경미화라 그러죠. 근데 꼭 주일날 해요. 그래서 학생들 다 오라 안 가고 몇 명 찍어요. 오라고. 근데 주로 누가 찍히겠어요, 거기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 왜? 아무래도 착실하거든요. 부지런. 오라 그러는데, 그때는 학교를 안 가면은요, 그 이튿날 선생님한테 불이익을 많이 당하겠죠. 두들겨 맞는다든지, 성적에 상당하게 피해를 본다든지. 그렇다면은,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주의를 어겨야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한테 매를 맞거나 성적이 좀 내려가도 교회를 가야 되고
옛날 우리가 이제 1907년 전후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때 시골에는 학생들이 뭐 도시락 가려면 평양인데 평양고등학교 그 가야 되는데 시골에서는 갈 수가 없잖아.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돈이 좀 생기면은 부모님들이 헌금을 다 해버렸죠. 근데 나중에 간증들이 뭐예요? 평양에 있는 고등학교 안 가도 대학교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 성공할 거 다 성공하고 시험 칠 거 합격할 거 다 합격하고 받을 복은 다 받더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안 가도 꼭 외국 유학 안 가도 할 수 있는 영어는 다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복을 받는 자리에 다 올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의 자녀들한테는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선교사게 되면 진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공부시키려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오는 편지 중에서 제일 안 빠지고 오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건강하게 해달라. 둘째로는 자식 공부시킬 돈을 달라. 이 기도를 위하여 꼭 해주십시오. 라고 이 부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글쎄 영국에서 오는 그 선교 편지도 그 목사님 이제 우리 결혼식 할 때도 같이 배에 타가지고 참석하지도 못하고 이야기하던 시간 다 보냈는데 지금도 좀 밉긴 한데 그분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에서 그 콜롬비아 그리고 옥스퍼드 그것도 그냥 다닌 것이 아니고 4년 동안 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킬 공부 다 시켰고 할 수 있는 뭐 세상적인 말로 출세 같은 거 다 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선교사님이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시킨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아침에는 반드시 예배로 시작한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반드시 예배로 끝마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마친다. 그러니까 아침에 30분 드리는 예배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또 30분 예배 드리면서 하루를 마친다. 이 공부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서 아이들은 끙끙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했답니다. 아침에도 예배로 매일 한결같이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계속 다니면서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할 공부 다 했고 인생에 그리고 영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기업이 있던데 거기다가 나중에는 훌륭한 자리로 가서 복을 받으면서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이제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발악을 안 해도 돈 가지고 안 쳐발라도 다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더라 하는 그런 거예요. 저 친구 중에서도 동기인데 그 아이 이름을 아예 순교라고 지었더만요. 근데 시골 교회 목회할 때 교회 껍데기 다 지어놓고 나중에 교회 마루 바닥을 못 깔아가지고 결국 사모님이 결혼식 할 때 이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뭐 금반지라 그럽니까 이런 거 그걸 교회를 그렇게 건축하면서도 꼭 쥐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교회에 마루가 완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바쳤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이거는 내가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지금까지 교회를 하면서 어려워서도 간직히 했던 건데 하나님 포기합니다 하면서 드린 기도가 내 자식들 둘 머시마들 둘인데 그 집에는 아들 둘을 공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드렸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도 다 이제 40대 됐잖아요. 뒤를 돌아보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등록금을 낸 적이 없고 계속 1등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보상해 주시더라. 길을 다 인도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좀 철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무서워서 성적이 떨어질 것을 겁이 나서 주의를 포기하고 즉 하나님을 포기하고 학교를 선택했다.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휩쓸었는데
그때는 군대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장병들에게 교회를 가지 말을 것을 요구했거든요. 지휘자들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 말을 따랐다고 휴가 나와서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휴가 나와서 백화점을 안 가서 지하철을 안 타서 버스를 안 타서 영화를 안 가서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안 가지를 안 해서 다 갔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만 안 와? 사람의 명령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러면서도 생사화복은 누가 주장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그런 철저함이 없으면은요, 글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 과연 받을 수가 있을까? 주일 성수하나 안 되는데 사람 말 한마디로 사람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한다고 교회도 안 오는데 교회 와서 누가 코로나 걸렸어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마음 복잡한 지하철 아침에 한번 나가보세요. 한 7시, 7시 반 자기가 걸어서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못 내립니다. 그냥 끼어가지고 밀려 들어가고 그래서 밀려서 나오고 그 정도 그렇게 복닥거리는데도 다 출퇴근하잖아요. 지하철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불순종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그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세상 일과 언제든지 이렇게 타협이 됩니다. 저절로 타협이 됩니다. 내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만 해주면은 거기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 철로역정이라는 그 소설을 읽어보면은 기독도가 천국을 향해서 저 길을 쭉 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고비 하나 넘어가죠. 그 넘어갈까지는 등에 큰 무거운 바위돌 같은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이제 그 신앙생활을 비유하는 건데 마지막 고개를 넘어갈 때 멀리서 보니까 사자 2마리가 양쪽에 묶여서 으르렁거리면서 펄펄 뛰는데 저기 지나가다가는 사자한테 물려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포기를 하고 거기서 많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도라는 이 청년은 그래도 죽어도 저기 가서 죽는다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막상 가까이 와보니까 사자들이 펄펄 뛰는데 사자와 사자 사이에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의 공간이 있더래요. 결국 담력이 없으면은 못 가는 거고 끝까지 가는 건 넘어가야 되더래요. 그 사자를 딱 통과해서 언덕 위에 올라가니까 등에 졌던 무거운 짐이 갑자기 떨어져서 굴러내려가면서 자기는 아주 몸을 가볍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됐다는 그런 소설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은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가기 전에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것과 타협하기 전에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제 편한 시대 살잖아요. 말해서 돈만 있으면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만큼 저주받기도 좋은 시대에 살고요. 근데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성경을 어긋나는 일에 있어서 부부지간에 타협을 하고 죄를 짓고 가족들이 모여 의논을 하면서 성경에 어긋나게 살도록 또 의논을 하고 그 죄를 짓는 쪽으로 너그러운 척하면서 이해를 하는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짓을 합니다. 죄를 짓는 일에는 부모와 자식이 타협을 하고 친구 사이에 타협을 하고 무엇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을 하도록 타협을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말이 더 크게 들리고 더 무섭게 들리는 이유가 그런 확실한 신앙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심이 없으면 무덤 앞에 놓여진 돌은 굴려져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심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세상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순종하고 싶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세상에 순종하도록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이 나를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온갖 변명,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변명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념과 신앙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심은 굽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입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유리한 거, 그런 걸 찾아가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그늘에, 돈이라는 그늘에, 친구의 의리라는 그늘에 자기를 감추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오늘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바로 여러분들을 축복할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으려면 무언가 신앙에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디고 이 믿음으로 인생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복을 받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신앙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일생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한 결심은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게 하시고 의리를 갖고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